할렐루야. 단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단배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항상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시켜 주시사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언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자리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446장 찬양합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주 앞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역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저희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모든 일 가운데 교회나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시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가까운 사람과 먼 곳에 전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일 쿠바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출국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마다 현지 땅에 부흥과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묵묵히 교회 일을 맡아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진실되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듣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가두어 잠잠케 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들었습니다. 남자만 무려 5,000명,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이 일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내들인 71명의 공회원들이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사법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거든요. 이들의 말 한마디면 출교를 당했고요. 또한 사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던 정말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요한, 단 두 사람입니다. 사실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을 그들의 면전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죠. 그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 놀랄 뿐입니다. 당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그들의 출처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마치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 같았습니다. 밤새 토론하고 계획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자신들과는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러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말에도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사도들에게는 이 산헤드린의 권력과 힘을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뿔뿔이 도망치고 없어졌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자리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공생애를 해왔던 주님의 흔적이 그들의 마음과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흔적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이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담대함으로 나타났다고요. 생명을 넘어서는 담대함.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들어보면은 이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로 달려가서 눈물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찬송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향기, 삶의 태도, 삶의 질서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여러분, 이 날이요, 다음 날입니다. 이틀째입니다. 첫째 날에는 그들을 붙잡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안진뱅이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지금 그 안진뱅이가,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따르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요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논쟁이 필요하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40여세 되었다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까지 언급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기대 수명이 40살에서 50세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나이라고요. 모든 근육이 퇴화되었고요. 이제는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에게 그 생명이 임하자 일어날 힘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삶의 증거, 거부할 수 없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간증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기도로 애를 쓰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던 간증들, 과거에는 내 삶이 정말 여러 가지로 중독이 되고 찌들려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는 그 간증들 말입니다. 지옥 같았던 가정,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던 간증들, 내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들은 사실 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배운다고 간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간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간증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살았나요? 내일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것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찌들려 있는 모든 고통과 염려 때문에 근심하며 죽겠다고 그러한 입술의 고백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그들 곁에서 지울 수 없었던 간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살아있는 거부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담대함, 이 거부할 수 없었던 증거를 대하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부인할 수 없었대요. 그럼에도 끝까지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권력이라는 우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의 존재,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것이 믿는 걸까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나타난 표적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께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1장, 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어요. 이 탄식 가운데 회개하게 되었고요, 회개했을 때에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어야 하는데 이들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을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협하고 경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거든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예수님 빼고 해야 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도 많이 하죠. 학교도 세웁니다. 정의, 평등도 외쳐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을 잠시 보류시키는 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마.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며 우리의 입을 가로막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위협과 경고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의 소리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시초가 되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 브란트 목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순교자의 소리의 이 간증들을 읽어보면서 이분의 참 이 간증이 참 와 닿았습니다. 루마니아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있대요. 기독교는 오래된 관습일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경고와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공상당의 모임에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되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 자리에 불려나가서 계속 그 고백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저기에 나가서 예수님을 말하면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옆에 사모님께서 쿡쿡 찌르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나 저는 겁쟁이 남편은 원치 않는다고, 이 말에 힘을 얻고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14년을 감옥에서 온갖 고통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루마니아 국가의 위협과 경고 가운데에서도 그는 입을 함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뒤에 감춰두고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위협과 경고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한번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사람의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요. 어떤 위협도, 어떤 경고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때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책을 읽다가 1900년도에 강화읍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강화중앙교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거하며 이 한국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그 교회를 거쳐서 많이 복음을 증거되는 이러한 선교 전초 기지였는데, 이 교회 교인 중에서 과부 김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이셨는데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과부 김씨 할머니가 80이 가까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한글도 배우고 성경도 읽다가 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다, 이 마음에 이 들었던 생각 때문에 1장부터 계속 이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한 대목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메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복섬이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복섬이를 이 땅에서 메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 교인들을 다 집으로 초청한 후에 복섬이를 방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보니까 이 복섬이를 내가 메고 있었소.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한 사람을 맬 수 있겠는가? 교인들 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랐고요, 또 복섬이를 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섬이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정성껏 어머니를 섬겼고, 또 그 김씨 부인 또한 양녀 복섬이를 보면서 여생을 기쁨으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을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김씨 과부 할머니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냥 그저 따라왔던 대로 그 관습을 따랐다면,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규칙들을 따랐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박히자 결정했던 것이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두 번째 반응인데요, 2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성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진짜에 대한 경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예수의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의 성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야 하는 신비한 현상, 우리 주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경험이 없으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경험이 있어야 견고하다고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을 어떻습니까? 임재했잖아요. 만졌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어서 요한 1서를 쓰는데요, 요한 1서에서 이 장면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경지의 깊이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깊이 있는 예수의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나도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도 죽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납니다. 새 소망을 얻습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된 교회에 작은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여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들의 담대함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줄만 알았던 두 사도가 풀려나자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단 권세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경고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빼라고, 그냥 착하고 평안하게 복 받으며 살라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며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그 영광 안에 살아갈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귀로 들은 바, 우리의 눈으로 본 바,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협박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잠시 뒤로 감춰두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우리 삶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단 권세는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정말 죽이려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울 수 없는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본바요 들은바요 우리 손으로 만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하나님 정말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예수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끊임없이 난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생명의 주를 선포하였던 두 사도들의 담대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두 손으로 만진 바고 들은 바이고 또 눈으로 본 바 대신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두려움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의 위협과 경고와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쿠바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김성대 안수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와 길된 교회가 연합으로 쿠바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지금 쿠바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요. 또 굶주려 있는 많은 이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경고와 또 이 협박 가운데에도 이번 쿠바 선교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길된 교회에서는 선교 부장님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현수 집사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 시간 잠시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아침 7시에 카톡을 주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지역이 쿠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 초에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40일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40일간 기도 제목에 나오는 그 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씩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기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작년에는 1,000불에 그 버스를 대절했는데 이제는 3,000불을 줘야 되고 3,000불을 주더라도 기름을 못 구해가지고 그 이렇게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10개 정도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기름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 모기를 통해서 먹지 못하고 이게 열악하니까 이제 뭐 그 저기 소화도 잘 안 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인대요.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갔다 오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두 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 길든 교회의 첫 번째 선교 파송식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 17분의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위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쿠바 땅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쿠바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교팀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먹이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에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보낼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교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쿠바 땅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바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모든 경제적 고통과 아픔들이 해결 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루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든 교회의 첫 번째 단기 선교 파송식입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 이 선교의 역사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7분의 단기 선교사들이 쿠바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듣고 만짐받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길든교회 두 분, 김성대 안수 집사님과 김현수 집사님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걷는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 손길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마다 성령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힘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다른 순서가 있습니다. 또 기쁜 날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 파송식도 있는데 또 멤버십 훈련 수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회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시 우리 멤버십 훈련 수료식 및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우리 집사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쑥스럽지만은 네,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와 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앞에 보시고 서십시오. 행복한 날이에요. 네. 제가 원래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유미나 성도님, 그리고 오성한 집사님, 그리고 오옥견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박미안 집사님, 그리고 이정윤 성도님, 최근혜 집사님 이렇게 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우리 선물부터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시죠? 마음껏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 주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나님 멤버십 수료식을 하나님 마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한 몸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길든교회의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선교의 파송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멤버십 훈련의 수료식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땀과 열정과 수고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또 그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샬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참된 교회, 길된 교회 연합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쿠바 선교에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며 증인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중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의 현지에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녀들도 함께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김성대 선교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 4월 5일 부활주일에 성찬식과 더불어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세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승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길된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